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바이올린의 그 재료는 어떤 재료인지 아십니까? 열악한 조건에서 생존하기 위해 무서운 인내력을 발휘하였던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이 명품 바이올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에 가면요, 수목 한계선 지대가 나옵니다. 수목 한계선 지대가 나오는데 이 지대에 있는 나무들은 이 매서운 바람 때문에 곱게 자라지 못해요. 하나같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나무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무서운 인내력을 발휘한 나무들인데, 이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을 최고로 여긴다고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나무에서 특별히 다른 나무보다 가장 큰, 그리고 공명이 잘 되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아무런 고난이 없이 편안한 조건의 삶을 산다면 명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갖 역경과 아픔을 겪어온 자가 명품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언어는요, 인종, 국적, 민족, 성별, 사회적 주의, 연령, 종교와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이 언어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생과 상심과 고난과 슬픔과 비애의 이 경험을 하나로 묶어버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고난을 상심과 슬픔과 비애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마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가운데 구체적인 목적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사람과 하나님 백성과의 차이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은요,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을 감사하고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요, 엄청난 고난과 쓰라린 박해를 겪고 있는 이 서마나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들여다보면요, 어마어마한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서문화 교회의 미래가 어땠을까? 활짝 폈을까?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 암울했습니다. 더 큰 슬픔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요, 속속히 들여다보시는, 그리고 속속히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을 아시는 분에게 오늘 본문 보세요. 아무런 책망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특별한 특징이고요, 단 한마디의 부정적인 말씀도 없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요, 칭찬만 받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가 이 어려움, 정말 암울한 것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박해 때문에 빈곤해졌어도 오히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영적으로 너희가 부자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볼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서 주님의 인정한 것이 뭐예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거였습니다. 여기서 환난이 주는 의미는 뭐냐? 무거운 물건 밑에서 눌려 부서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외부적인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궁핍도 뭐예요? 외적인 핍박으로 생긴 물질적인 빈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서머나 교회에 이러한 핍박이 찾아왔을까요? 서머나 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절하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긴 것이고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모든 서머나의 사람들은 황제를 섬기는 신전에 올라가 황제께 절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니까 감옥에 갇히고 죽음에 이르는 환난과 핍박이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주의를 신봉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박해까지 받았어요. 주님은 이들을 가르쳐서 이들의 회방도 하신다고 하면서 이들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사탄의 회라고. 이들은 서머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오래 살다 보니까 서머나에 의해서 유력한 위치까지 오른 자들입니다. 이들은 황제 숭배를 이용해서 거짓된 말로 로마 제국을 충동시킵니다. 결국 어떻게 한지 아세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을 순교하는 자리까지 만들어버립니다. 이들을 주님이 뭐라고요? 사탄의 회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했지만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었다 얘기예요. 사탄의 회였다 얘기예요. 여호와의 총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사탄의 자식이었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적대자이며 교회와 복음을 방해하고 교인들을 핍박한 자들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여기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요. 요한은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즉 알파와 오메가, 즉 영원하신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주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다 얘기해요. 8절을 볼까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근데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라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이 이름은 구약에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 한 예를 든다면 이사야서 44장 6절에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같은 분이란 얘기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바로 만군의 주시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당신이 바로 구원자이시고 또한 성부 하나님 자신과 동등한 권능과 위엄을 주신 천지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드러내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이신 성자 하나님은 무슨 의미냐? 서만하나 로마 제국이나 세상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것이고, 아멘. 마지막이신 그리스도는 현재 지금 투르키에, 터키나 유럽이나 온 세상보다 더 오래도록 존재하실 분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영원한 초월자이시며 그분의 계획과 실행은요, 과거에서 미래로 영원의 양극단까지 이르시고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 희망의 말씀이에요. 소망의 말씀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암울하고 겉으로 볼 때는 무거운 말씀 같지만 사실은 소망을 주는 말씀이고 희망의 말씀이란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 헬라어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호스에게네토 네크로스카이 에겐셀. 뭐냐? 즉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 얘기예요. 살아나신 그리스도 이 단어가 어마어마한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요, 완벽한 신성과 참된 인성을 겸비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시고 시간 속에 거하시고 만질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 유한한 존재들이 만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담고 있는 어마어마한 희망의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그냥 지켜만 보고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고통에 친히 동참하시는 분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서만화 교회의 교인들에게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주님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요,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서만화는요, 여러분 서만화는 예배소 북쪽에서 약 80km 정도, 한 56마일에서 그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당시 인구가 얼마였냐면 20에서 3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예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가 이 서만화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서만화에서 이 머라는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머는 유향, 몰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향유의 수출지가 바로 이 서만화였어요. 심지어 당시 철학자 호모의 출생지가 또 서만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겠어요? 학문과 특히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또한 이교 문화가 팽배하게 발전된 곳이었고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황제 숭배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소아시아 도시들 가운데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우위를 차지했지만 복음이 순수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박해가 뒤따랐던 도시가 바로 이 서만화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서머나 교회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순교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주님께서 그래 서머나 교인들아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쉬어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정말 정상인 것 같은데 보세요. 더 많은 고난이 닥쳐올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해주리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면서 곧 있게 될 고난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서머나 교회 신자들이 장차 임할 핍박과 고난을 생각하면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솔직히 이들은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같은 동료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같은 동료가 순교하니까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박해와 궁핍과 비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큰 곤욕을 치르고 나면 무력하고 나약하게 되고 움츠러들 수도 있고 결국 완전히 신앙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말로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교회를 박해하는 진짜 배후의 세력이 누구인지를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마귀.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러니까 핍박의 가해자는 유대인들도 아니고 로마인들도 아니고 불가피한 운명의 수레바퀴도 아니고 진짜 적은 누구요? 사탄이라고. 핍박의 주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라고. 이 마귀가 서머나 교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을 감옥에 넣을 것이라고. 시험을 받게 하리니 라면서 시련을 통해서 시험하다. 즉 감옥에서 받을 온갖 고난이나 핍박이나 이것을 감수해야 한다고. 순교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가서 신앙을 증명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요. 이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닥쳐올 박해가 비록 심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보세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짧은 기간을 나타내는 세머적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사탄이 비록 허락을 받아 교회를 박해할지라도 마치 욥이 고난을 겪을 때와 마찬가지 그의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서머나 교인들, 영적 국가 대표급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구약에서는 요셉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고요. 욥이 있었고요. 신약에서는 바울도 있었고요. 베드로도 있었고 스데반도 있었고요. 그리고 서머나 교인들이 바로 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들은 영적 부상인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승리의 메달을 마침내 딴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에요. 바로 원하기는 우리도 영적 국가 대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시련을 예고하신 뒤 그래 잘 견뎌봐라 잘해봐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심하게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랑으로 반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인들에게요, 실사 그들이 죽기까지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1장 12절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두 번째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영적 전투에 시달린 서머나의 신자들은 이 진리를 다시 들을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적당히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살면요, 핍박이 없습니다. 우리가 타협하면요, 고난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라고 하면서 참배한 목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추겼어요, 성도들을. 그러나 하나님 외에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따라 신사참배를 거절한 분들은 엄청난 박해와 순교를 당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884년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된 이래 약 2300명이 신사참배를 거절한 이유로 순교를 당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영적 전투에 이 시달린 서머나 신자들이 이 진리를 다시 들어야만, 즉 들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박해를 당연히 여기는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하였기에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짐으로 박해를 받을 때 이상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라는 자책이 아니라 완벽하셨던 예수님도 박해를 피할 수 없었기에 이 믿음으로 결국 최후 승리를 얻는다는 이 사실에 머물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시 들을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이에요, 여러분. 공에 잡혀가서 많은 채찍을 맞고 협박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석방이 되었는데 그들은요, 능욕받은 이 일에 합당히 여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이에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을 기뻐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음을 당연히 여기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하는데, 박해를 받을 때 두려움이 생기지만 주님의 말씀을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의 부탁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과거의 순교자들이 순교하기까지 충성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드러냈던 것처럼 서머나 교인들도 죽기까지 신앙을 지켜야 함을 시사하신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당시 극심한 황제 숭배 강요 속에서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던 교인들을 향한 단호한 명령이 뭐였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였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은요, 죽기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진 상급입니다. 온갖 핍박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진 상급, 우리도 이 상급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는 이 약속은요, 앞절에 언급된 생명의 멸류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둘째 사망은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당할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곧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후에 비그리스도인이 당할 불못, 즉 영원한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약속이 순교에 직면한 서머나 교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박해가 아무리 심하고 교회가 견뎌야 할 상황이 무엇이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은 그들에게 견디는 힘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약속이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점점 세상은 어두워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그냥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에게 급하게 닥칠 이 어려움일 수도 모릅니다. 즉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적용될 때 그 첫째가 뭐냐? 우리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자세히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했던 비극도 아시고요, 승리도 아시고요, 모든 죽음과 삶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겨운 환난도, 우리의 처절한 궁핍도요, 우리가 듣고 있는 쓰라린 비방도요, 모두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에 능히 공감하시는 분이기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제 낭만이 아니라 일어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시험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마지막 두 번째는 힘든 상황이 지속되거나 더 심해져도 두려워하거나 달아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서머나 교회가 정말로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쩌면 그래, 서머나 교회야, 환란이 끝났다.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 너 정말 수고 많았다라는 이 말일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최악의 상황이 장차 올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왜 이 말씀이었을까요? 이 시련 속에서 그냥 지켜만 보시는 주님이 아니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를요, 죽는 날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죽음은요, 여러분, 모든 환난과 비방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 아닙니까?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힘을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6절에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니.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환난이나 시련이나 고생 가운데 계십니까?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 그 속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그분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초자연적으로 견딜 힘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나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서 41장 10절은요. 엄청난 큰 힘이 됩니다. 들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시죠? 환난이나 시련이나 고생 가운데 계시죠?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분명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믿지 못합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이 한 1분간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함께 하세요. 믿습니다 하면서 한 1분간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을 담아 주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떨 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것 같지 않고 외롭고 힘든 싸움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신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이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자, 주께서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는 자, 놀라지 않은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굳세게 하는 자, 정말 도와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은혜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